세상엔 지혜롭게 산다 혹은 똑똑하게 산다, 그게 뭘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복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삶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쭉 등장을 하고, 또 그 반대편에는 뭐가 등장?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대저 뭐한 자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를 해놨어요. 당연히 패역한 자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겠죠. 서로 대비가 되는데,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게, 바르게, 곧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정직하다 그러면 소갈맹이하고 겉에하고 똑같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정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난 정직하니까 너 미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자,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 정직한 것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럼 난 정직한 자니까 너 일로 와고 한 대 때리는 게 정직한 거냐?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곧은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곧고 바른 길의 기준이 뭐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딱 꽂히는 것처럼 그 길로 가야 정확하게 꽂힐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을 품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정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패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굽어서 가는 겁니다.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굽어졌다, 구부린다, 그리고 뭐예요? 거꾸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삐딱하니 받아들이고, 축복을 얘기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농담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패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바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삐뚤어 가는 거예요. 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고 밭을 갈면 반듯하게 밭 일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굽어진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삐뚤어 가니까, 굽어서 가니까, 그런 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뭐라고 얘기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정직하게 걸어가는 정직한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니 그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패역한 자,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분기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십시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악하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정의가 되었고 그 정의가 내 발걸음을 정직하게 인도해 가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가 이루어졌으니 의인의 길을 걸어가니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악한 자는요 그 열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분기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3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그는 뭐한 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 거만하다는 건 어깨에 힘을 탁 주고 다니는 뭐 거만 이런 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의용화시켰을 뿐인 거고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고, 거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조롱해요? 정직하게 걸어가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고요. 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 마. 야, 그거는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아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똑바로만 걸어가냐? 야, 이 비련한 것들 말이야. 적당하게 사기치고 거짓말 시켜야 생활이 편안한 거지. 아이, 너처럼 살면 네가 도덕 선생님이냐? 야, 도덕 선생님도 그렇게 못 살아. 업수히 여기고 경멸하고 이런 조롱하고 이런 걸 보고 거만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시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속생활을 들여다보면, 쏘갈맹이를 들여다보면 건질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자, 구분기를 걸어가는 자들은 악한 열매,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을 감춰야 되니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감춰야 되니까 거만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요? 겸손하대요.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은 곳에 가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정직한 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정직이 뭔지라, 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굽은 것이 뭔 줄 보이는 거예요. 굽은 것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굽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굽은 게 무엇인지 알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이 뭔지를 알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때가 뭔 줄 알아요. 그러나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때가 뭔 줄 몰라요. 목욕하는 사람이나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자기 몸에 때가 붙어 있는 걸 아는 거지, 목욕도 안 하고 거지 새끼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걸 몰라요. 기가 막히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불 좀 주세요 했을 때 불 끄내야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불 없어요, 저 담배 안 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달라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을 알아요. 냄새가 나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이 뭔 줄 알아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는 미련하게 보이고 악이 뭔지를 몰라요. 겸손한 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자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보다 더 못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이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엄청난 죄를 져서 나는 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믿음 갖고 살다 보니 내 허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거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굽어진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을 감춰야 되니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거만하게 의시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거만한 이 자가 미련한 자고 패역한 자가 미련한 자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3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뭐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말아라.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폭력적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막 능력을 앞세워서 뭐한 자, 자기보다 부족한 자,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뭐예요?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훨씬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훨씬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말이에 꽂혀가지고 이 포악을 사모하고 포악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걸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권력이 있어야 돈을 모으고 돈이 있어야 권력을 모으니까 기를 쓰고라도 돈을 모으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포악입니다. 근데 이 포악한 자를 뭐 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요 업수히 여기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아유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하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왜?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그게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라는 가면을 쓰고 투기를 하는 것을 즐겨요. 요즘 대한민국은 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 투기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다 투기하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야당이니 여당이니 뭐니 다 투기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년 전에 장관 후보 어쩌고 했는데 다 투기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했다, 땅 투기했다.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TV 트니까 똑같은 놈들 똑같이 또 나오대. 똑같아. 어쩜 그렇게. 아니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이, 장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아. 얼굴하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요. 청문회 때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 하는 짓들도 똑같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돈이 없는데 부동산은 왜 사고 그랴? 정직하게 돈부터 모으지. 왜 그래요? 그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나는 이상이야. 하여튼 왜 그래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포악한 자가 지혜로워 보이고, 포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포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조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들고 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 뭐예요? 망한다. 결국 네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잡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헛된 것을 사모하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헛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기 입구문 그랴. 아이고 참나, 나는 투기할래도 10원이 없어 투기를 못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꼭 외국 나가서 그렇게 기가 막힌 해안가에서 거기에서 커피 한 잔 시켜갖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의 향기를 즐깁니다 하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우리 잘 살아보세 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행복은 껍데기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가득해도 불화하는 가정은 그걸 먹고도 체해서 약 먹어야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하나 올려 먹어도 서로 사랑하며 먹으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아멘.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건강을 얘기하는 거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픈 사람은 하나도 안 행복하겠네?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분 금리불에 휩싸여 죽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요. 여러분 행복한 죽음도 있어. 행복은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요.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세요. 우리 27절 말씀 읽어봐요. 27절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가 베풀 힘이 있다면 베푸는 걸 아끼지 말아라. 베풀 힘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뭐 엄청난 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어라.
그거 아끼지 말아라. 그거 아낀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으면 베풀라는 거예요. 그가 뭐가 됐든 공 반쪽이라도 베풀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러지 말아라. 그냥 줘라. 계산하지 말아라.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어. 계산하지 말어. 그냥 베풀어 줘. 내일 다시 와. 내일 줄게. 그러지 말어.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나오고, 그 이웃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뭐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본 건데, 우리로 얘기하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거기도 이제 공동 쓰레기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넣고 발로 빨 밟으면 이게 밑으로 쏙 들어가요. 쓰레기통은 요만한데 거기다 집어넣고 발을 딱 이렇게 밟어. 그럼 얘가 밑으로 쑥 들어가. 그래서 밑에는 되게 크대. 그럼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빵 같은 걸 많이 버렸어요. 빵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깝게 저 빵을 저렇게 갖다 버렸어. 아니 버리려면 왜 저기다 놔? 쓰레기통 아니다 넣지. 왜? 쓰레기통이 되게 신기했으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이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만하게. 거긴 쓰레기통이 진짜 요만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발판이 있어 딱 누르면 걔가 지하로 쑥 떨어져. 그러면 그 밑에서 차를, 그러니까 밑에 우리 쓰레기차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걸고 트레라가 끌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 막 사람이 막 갔다 막 이런 거 없더라고. 그냥 트레라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저기다 걸어놔? 밑에다 버려야지. 음식물 쓰레기라 분리수거하나?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거요 그냥 이웃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먹으라고 저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져가서 먹어도 돼? 그럼 가져가서 드셔도 돼요. 아무나 그냥 먹어도 돼요. 거지든 뭐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요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해? 그래도 저 옆에다 저렇게 갖다 놨어. 이왕이면 깨끗하게 다른 데를 이렇게 지정.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 조금 더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사다 먹는데 남잖아요, 양이. 그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마트를 가서 빵이나 음식을 살 때 조금 더 사서 거기다 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웃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음식을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해서 이웃들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해서 갖다 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강박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든지도 몰라요. 왜? 둘러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옆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소리 하나 들어주질 못하는. 그리고 뭔 소리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막 얘기하느냐고 바빠요. 나는 말이야 우리 남편 때문에 속 썩었어. 그러면은 그 얘기 듣자면 네 남편은 괜찮아, 내 남편은 말이야 그리고 더 내가 힘들다고 속썩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가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 난 애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애는 더해, 막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옆에서 누가 나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해줘서 그럼 내 남편이 더 잘해, 막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는. 둘 중에 하나요. 지 잘난 체 하든가 지 죽을 놈이래,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못할 날이 곧 옵니다. 힘 있을 때 혹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포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